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6월 17일 토요일 저녁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60년 가까이가 다 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신앙의 시작인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때가 제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몰랐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좋고 전도사님의 말씀이 좋고 선생님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단지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는 주일날만 되면 일할 분량을 다 채워놓고 주일 학교 예배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도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지게 짊어지고 소 꼴을 그 지게에 가득 배에 와서 아버지 꼴배 넣었습니다.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갔다 온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총알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보면 날라다닌다 이러잖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날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신앙이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꿈을 꿔도 하나님에 대한 꿈을 많이 꿨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꿈을 꿨는데 이건 제 개인 신앙입니다. 참고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저 정도 됐을 때 제가 꿈속에서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을 가서 천국을 갔는데 정말 전도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하늘에서 내가 거의 우주인들이 하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거더라고요. 우주인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듯이.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겠죠. 뭐라고 들었느냐니까 너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제가 들은 거죠.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말씀만 들린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꿈속에서 복단지라고 하는 이런 단지를 하나님이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복단지를 받아서 잠이 깨졌지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이 지금도 벌써 한 50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꿈이 왜 좋은가 하니까 이성창,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제가 생각하기를 복단지를 받았으니까 나는 복 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어릴 때부터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 인생이 많이 변화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네가 복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복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 이 말이죠. 복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졌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생육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서 생명이 증가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입니다. 복 중에 최고 큰 복은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내와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도 약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냐 건강이냐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건강인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좀 더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죽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살고 싶진 않겠습니까? 다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예, 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뭐 오래 살 거 뭐 있나? 인생 그냥 짧고 굵게 살고 가면 되지. 97세까지만 살다 갈 끼다.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 뭐 오래 살 거 있나? 짧고 굵게 살다 가지. 97세까지만 살다 가면 되는 건데 뭐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우리의 인생에 참 살아가는 이것이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죄송합니다. 이 선풍기 바람이나 이 말을 또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 장기침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약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중의 복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히말라야를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에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정복은 했는데 내려오다가 그 산소가 없어서 죽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TV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죽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 괴롭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왜 그런가 하니까 살아야 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뭘 또 이루면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나?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창이의 이 가치가 이 정도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나의 사는 것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8장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법밖에 없는 나라다. 살리는 법밖에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의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게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자로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이 잘 사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가 6남매입니다만은 유언을 하실 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살아라,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새벽 2시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잘 되도록 어머니가 엄청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 딸들은 뭐 하나 잘 되면 할머니 기도 덕분으로 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는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낳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분배하는 자가 되어졌다. 우리가 예수를 낳았다 이 말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자가 되어졌다. 예? 하나님의 생명의 법, 살리는 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낳는 자고 예수를 낳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흙에 씨가 들어오면 엄청난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화원 저쪽에 그 밭에 흙밭 위에 둥글둥글한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저게 뭔가 싶어봤더니만 양파가 있잖아요. 그 밭에 막 쏟아지게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엄청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흙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구나. 씨만 떨어지면 하나를 심었는데 10개가 막 나와버리고 10개를 심었는데 100이 나오고 100이 심었는데 1000이 나오고 1000을 심었는데 10,000이 나오고, 야, 이것이 흙이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땅이 되어지면 하나를 심으면 10이 나오고 100이 나오고 1000이 나오고 많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밭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고,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흙에서 양파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합하여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 때 구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아느냐? 하나님하고 살아봐야 알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저 사람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는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뭐 다 압니다. 아닙니다.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살아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본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본다 이 말이죠. 연합하여 보면 하나님과 살아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생했는 게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법밖에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무한한 은혜만을 갖고 있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이 나왔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될 때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높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되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나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나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공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암이 어두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지나가다가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사람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어둡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섬찟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장사를 치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막 눈부터 해서 너무 어두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게 되고 우리에게 생기가 공급되어지게 되고 푸르르게 되고 새싹으로 부드러워지게 되고 온화하여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생기가 넘친다 이제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뭐 생기가 없어 보이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생기가 넘친다. 살아야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더 살고 살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서 생명을 분배하고 살아서 찬양하고 살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너무너무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생기가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생명이 없는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지요. 노아를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예수를 보내셨지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불렀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 불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게 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으로 엄청나게 수두룩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유일하게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고기 잡는다고 못 들었겠고, 바빠서 못 들었겠고, 귀찮아서 못 들었겠고, 관심 없어서 못 들었겠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뭐 이런 야고보와 이 안드레와 이런 어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막 천둥이 때리고 막 야단이 난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는데 사울은 예수의 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소리로 듣는 순간에 사울이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복이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꼭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것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나가라가 하는 게 뭡니까? 욕하는 자마다, 비판하는 자마다, 정죄하는 자마다, 판단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그게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항상 이 죽이는 자로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살리는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금씩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대로 형제를 살리고 자매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살리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자리로 생명의 법만이 있는 자리로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막내딸이 아빠의 말씀이 조금 들린다는 겁니다. 저번에 그랬잖아요. 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축복 받아가지고 잘 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아빠는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자꾸 복음 전하는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네.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뭐 해락하는 소리를 하지? 하지 마라 한 말을 안 하지? 그랬는데 요즘에 이 딸이 귀가 조금씩 열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잠 온다 그러고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고 관심 없다 그러는데 지금은 말씀을 들리니까 머리가 반응을 하고 귀에 들리기도 하고 눈에 말씀이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이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밥맛으로 오면 살게 되는 겁니다. 병들면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지금 날씨가 조금 더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병이 나면 밥맛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밥을 못 먹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밥을 못 먹어서.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왜 죽어지느냐? 말씀을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말씀을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CBS 틀고 뭐 기독교 방송 틀면 전부 다 말씀인데, 예? 근데 먹을 양식이 있나 없나 그 말이죠. 거기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냐 그 말이죠. 예? 예수의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라왔는 거 봤는데 거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상홍 하나님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유튜브에 말씀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안상홍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게 안상홍 안상홍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또 뭐 또 문선명이 또 뭐 저기 신천지 뭐 온 게 다 있잖아요. 온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조심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말씀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는 말씀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연결이 되어지면 열매는 기다리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양파를 심어서 한참 기다려야 양파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사람이 뒤집어진 게 아니고 기다리면 조금씩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고 복을 받을 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들을 준다 하는데도 거기에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아들을 준다 하는데도 또 다른 짓을 하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아브라함이 안 들린다 이 말이죠. 안 들린다. 아들 준다 하는데 안 들린다. 말씀이 죽어도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백세가 딱 되어서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삭 내일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이랬는데 바로 들려가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전에는 귀에 말씀이 안 들렸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싹싹 들리니까 말한 대로 바로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복이 있는 자죠.
복이 있는 자, 복이 된 자죠. 복이 된 자죠. 하나님과 복이 연결되어 있는 자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에게는 사랑밖에 없잖아요. 은혜밖에 없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 위에 은혜밖에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는 생명의 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막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은혜 위에 은혜밖에 없고 살리는 법밖에 없는, 나를 살리는 법밖에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창창한 겁니다. 내 인생이 빛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해도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가치가 한이 없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 가치가 이렇게 귀한 가치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부르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게 만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생기가 넘치고 나는 복이 된 자구나.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이 된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생명을 분배하는 자로, 예수를 낳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게 감기 후유증으로 장기침이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좀 치료하고 똑바른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